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 빌라도에게 이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유월절 전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관정은 이방인의 지역이라서 나는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관정까지 끌고 가서 자기는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에다가 예수님을 맡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도 어떤 상황이냐면 빌라도를 여기가 관정의 문이면 여기서 예수님은 빌라도가 데리고 가서 관정 안에서 신문도 받고 나중에 이제 채찍도 맞고 하는 거고 이 유대 사람들이 이 밖에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마치 통신병처럼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총독이. 이 사람이 얼마나 좀 우리 그러잖아요.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참 좋아. 어때요? 어때요? 좋은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대로라면 냉정하게 냉담하게 아니라고 자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왜 지금 빌라도는 이렇게 어쩔 줄을 모르느냐. 로마 총독으로서 집행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죄가 없는데 여기 사람들이 자꾸 죽이라고 하면 내가 이걸 로마의 총독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눈치도 봐야 되고 이 눈치도 봐야 되고 이 좋은 게 좋은 걸 하려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자리를 못 찾는 거죠.
이제 죄가 없다고 분명히 어제 18장 38절에 18장 38절 읽어보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은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이 37절에 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내가 왕이다. 근데 내 나라는 지금 이 나라가 아니다 하시면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하니까 지금 빌라도는 이 말 뜻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데? 근데 이제 한국어로는 진리라고 써있기 때문에 영어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the truth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 세상에 진리가 많잖아요. 일반적인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말하러 왔다. 그러니까 잠깐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뭔데? 이때 빌라도가 물어볼 때는 the truth가 아니라 그냥 truth예요. 그냥 알고 있는 상식, 뭐 모르는 그 진리가 아닌. 그렇게 답해요. 그리고 나서도 뭐냐고 물어보면서 이 말을 하고 예수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38절 곧바로 나가죠.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 때 이 사람을 뭐라고 고발하냐면 29절 18장 29절을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그랬을 때 그 죄목을 얘기하지 않아요. 18장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뭐죠?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죄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또 눈치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놓아준다고 했어. 그 유대인의 그 성난 군중들이 지금 100만 정도가 모이는데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밀란을 부추겨서 내가 이 사람들 말 안 들어줬다가는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래 죄가 없어. 그러면 그냥 놓아줄 수 없으니까 그냥 놓아주면 이 사람들의 입장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 명절에 한 사람 놔주는데 이 사람 니네가 그래 내가 볼 때는 죄수가 아니야. 네가 볼 때는 죄수래. 그래 좋아. 이 사람 죄수라 치고 그러면 한 사람 놓아주는 거인데 그럼 이 사람 놔주면 죄인이지만 놓아줬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그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사람들이 아니다. 바라바를 놔줘라 하면서 바라바는 뭐라 그랬냐면 디메오의 아들이잖아요. 바라바가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놓아주고 하나님의 아들은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이렇게 알고 공부할수록 그 말에 담겨진 그 쫀득쫀득한 그 이렇게 반어법과 비유법과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 못 찾겠다고 했는데 바라바 놔주고 이 사람 잡아들이라고 하니까 다시 예수를 데려다가 놓아주려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죄 못 찾아 죄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데려다가 어떡하나 빌라도는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데려다가 이제 채찍질하고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엮어 머리에 쓰이고 자색 옷을 입혔다 그러죠. 자색은 그 왕의 상징. 조금 있으면 이제 저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저게 보라색으로 스토리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자색 옷은 아마 로마 군인들의 자색 옷을 특별히 만들어서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려고 왜 영화에 보면 망토 이렇게 그 망토를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손으로 때리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3절의 말씀은 그 손으로 때리더라 유대인의 왕이여 앞에 가서 한 그
동사들이 다 지속적인 동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것으로 되냐면 옷을 입히고 조롱하면서 그 앞에 앉히고 그래 네가 왕이다 그러면서 유대 그 로마 병사들이 한 사람씩 가서 얼굴에 침 뱉고 때리고 경배하고 웃으면서 갖은 조롱과 모욕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다시 유대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저는 이거 읽다가 진짜 빌라도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진짜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그 이제 빌라도가 또 나가요.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문 밖에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까 예수님 다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아까는 신문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외형은 상하지 않았어요. 멀쩡해요. 다만 결박만 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때리고 근데 이때 아시는 것처럼 그 죄수들을 때리는 채찍에는 그 가죽 끝에 동물의 뼈를 해서 이렇게 완전히 그 만신창이가 된 그 모습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오면서 두 번째 말해요. 두 번째 4절 무엇이라 말하죠? 내가 데리고 왔어. 왜냐하면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많은 그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한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뭔가 타협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 안 죽이고 싶고 처형 안 하고 싶고 이 사람들은 처형하라고 하니까 바라바 대안을 제시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참하게 그 죄값을 치르는 행위를 한 다음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 저렇게 완전히 이제 고초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까지 했어.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자 고초를 한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불어. 네가 죄인이지 하고 신문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빨리빨리 때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그래도 이렇게 빌라도가 우리 뜻을 이루려고 애썼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한 걸 당하고 우리가 너무했나? 저 정도면 됐지 않나? 그 타협점을 찾기 위한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주려고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그래서 너희에게 이 죄를 알려주려고 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빌라도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대안을. 이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외형은 처음에 왔을 때의 그 행색과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진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3번.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몇 번 시인하죠? 3번. 그 전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3번. 3번 부인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3번 인정하고.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이 로마의 법정에서도 십자가의 처형은 굉장한 중죄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로 때리냐면 이 가죽 끝에 이제 그 동물 뼈가 달려있는 걸 이렇게 쳐서 끌어당기는데 그 무겁게 하기 위해서 이 가죽을 하루 종일 물에 담근다는 거예요. 무겁게. 그래야 그 무게감이 착 달라붙어서. 그런데 하다가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이 죽지 않고 때리는 사람이 이제 죽을 정도가 돼서 기절을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바꾼대요. 다음 타자로 바꿔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거의 그냥 70~80%는 죽인 후에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숨을 못 쉬고 물이 마르고 몸은 점점 처지고 폐가 눌러서 한번 숨을 쉬었다 올리면 더 고통이 심해서 말하자면 서서히 말려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고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죄를 찾지 못했어. 그랬는데도 그들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했어요. 자, 처음에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제목이 행악자였어요. 그죠? 근데 그 제목을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 당시 보세요. 그리스 로마 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리스 로마 시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다, 제우스의 아들이다, 누구의 신이다. 이 신화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로마의 법이 죽일 그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죽일 그 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제. 더 무서워서 9절에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나?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제 성경은 49페이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고 그 전에 둘이 만나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느꼈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근일할 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신적 권위에 의해서 완전히 나가 떨어질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왜 데리고 왔지?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여? 너무 두려운 거죠. 이제 빌라도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다시 또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의 도대체 출신이 어디냐? 너의 근원은 무엇이냐? Where do you come from? 그래서 너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냐? 내가 볼 때는 그냥 너 어디 갈릴리 사람이냐? 이 문제가 아니야. 너 정말 하늘의 사람이냐? 땅의 사람이냐? 너가 정말 하늘에서부터 왔냐? 그렇게 물어봤지만 이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권한을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다 하니까 21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에도 권한이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죠? 그런데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왜냐하면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장님, 맹인, 네가 차라리 못 보고 죄를 범했으면 죄가 적으려니와 너희가 보고도 행하니 너희 죄가 더 크다고 하는 것처럼 빌라도는 반신반의예요. 그러나 확실히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네가 나를 넘겨주는 거죠. 십자가에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이 딱 언도됨으로 십자가에 넘겨준 그 장본인이 누가 됐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네 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죄도 크지만 나를 너한테 넘겨준 자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때 12절 어떻게 했다고요? 빌라도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데리고 가. 안 돼. 힘썼어요. 어떻게 하면 있는 힘을 다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시작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여기가 이제 여기다가 딱 밑줄 짜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죄목이 되지 않으니까 이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뭐냐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 그래서 가이사라에 머물던 이 총독이 절기 때만 되면 군대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밀란이 날까봐. 그렇지 않아도 오직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네가 예수를 놔주면 우리가 가이사한테 너를 고소할 거다. 지금 자기를 왕이라고, 당신이 왕인데 지금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이 반역 죄인을 처단하지 않고 내려준 이 빌라도를 처형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고발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이 빌라도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판하려고 가서 앉는 거죠. 어쩌면 우리나라 상황하고 어쩌면 이렇게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죠? 백성들의 소리. 물론 이제 이거는 뭐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다른 바지만, 야, 저는 이번에 또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과연 어떤 재판을 받을 것인가. 과연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철저히 회개할 사람은 장본인이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시 들어쓰지 못하시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안에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기도하고 맡길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결탁한 누구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빌라도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하려고 했지만 그 안에는 그걸 끝까지 지킬 힘이 없었어요. 왜? 그는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돼.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쩌면 가이사로서는 내가 빌라도다. 여러분, 내가 빌라도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내가 빌라도면 그 많은 군중들에게 항거해서 자기 아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 당신 내 입장 대봐. 내가 그거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대신 죽는 거야. 과연 내가 빌라도라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택, 가로 열고 진리인가 실리인가, 실제 내 눈에 보이는 현재의 이익인가.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삶에 날마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진리를 따라 선택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째,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내가 진리를 선택할 때 내 당장에 있는 유익, 실리와 부딪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 과정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몰라서 못할 때도 있고 알고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애쓰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그래서 만약에 맺게 되었다면 차이점은 뭐냐면, 그래서 만약에 뭔가 진리 안에 선택을 하고 또 열매를 맺게 되었다면 그것은 입으로뿐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그래,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그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빌라도가 불쌍해졌어요. 나중에 어떡하죠? 막 손까지 씻으면서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무리 앞에서 이제 정치적 위협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서 독대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독대해서 그렇게 신문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야망 때문에 자신의 진리를 취하는 거죠. 빌라도를 나무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날마다 선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 선택할 게 많아요. 왜 이렇게 유럽의 교회들이 이미 무너졌고 또 미국의 교회들이 무너졌고 한국의 교회들이 무너져 가는가? 너무나 하나님 아니고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돈이 많고 큰 교회 목사가 되면 권력도 많고 사람들이 와서 숭배하고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빚더미에 앉은 다 도와야 되는 그 힘든 교회에 목회자들이 없어서 그냥 그 전도사님들이 가서 그 목사님들은 그 어떤 자리에 서면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결혼을 했으니 책임져야 될 책임감도 있겠죠. 결론은 뭐냐? 주님 아니고도 내가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과연 이 물질적 풍요와 편안한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과연 유익한 것일까? 라는 퀘스천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살던 모습 생각해보면 지금 가진 거에 10분의 1도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한 화장실이며 무슨 더운 물이며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그래 엄마 옛날에는 더운 물 안 나, 더운 물이 안 나면 어떻게 샤워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욕탕을 갔지. 그쵸? 그쵸?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참 감사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오늘도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주님처럼 내가 권한이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내가 너희한테 내 목숨을 뺏기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는 거야. 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오늘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주님 앞에 물어보며 진리와 실리 사이에서 그래도 내가 무너져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더라도 고민이라도 하면서 주님께 묻기라도 하면서 가다 보면 이렇게 이쪽으로 진리 쪽으로 기우는 그 기울기가 점점 기울어진 거예요.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나의 힘씀과 애씀과 노력과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앞에 주님 뭐라고 하시지? 이 철저한 고통과 몸부림 사이에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이 애씀. 이것은 구원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 그 주님이 주신 길을 선택하며 살려고 하는 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그건 애쓰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건 애쓰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 붙을 곳이 많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